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지혜와 힘과 능력이 다 되실 줄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에 축복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느 마을에 돈이 무지 많은 부자가 한 명 살았어요. 이 사람은요,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대요.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나누고 쓰기가 그것도 힘들 정도로, 그것도 싫을 정도로 돈 모으기만을 일삼는 분이 계셨어요. 일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저 돈 모으는 재미가 솔솔하더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려고 투자를 했는데, 아이고, 무너졌대요. 투자를 뭐 웬만큼 했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넣었는데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잔고를 찾아보니까 얼마쯤 있었을까요? 얼마쯤 있었을까요? 딱 10억이더라고요. 딱. 예. 싹 망했는데도 은행 잔고에 딱 10억이 들었대요. 10억.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분은요, 충격을 받았어요. 10억밖에 없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그저 쓰러져 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됐다. 그래서 죽자, 이 자제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이 누구에게로? 조카에게 갔는데, 조카에게 돌아갔는데 이 조카는요, 시골에서 어렵사리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조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카가요, 뜻밖의 갑자기 10억이라는 돈이 뚝 떨어지니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고 말았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돈이잖아요. 10억이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돈인데 한 사람은 너무 많아서 죽고 한 사람은 너무 적다고 죽었다. 다시 말해서 백만장자였던 사람은 비천할 줄을 몰랐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비천할 줄을 몰랐고, 어렵게 농사를 짓고 살았던 조카는
못 미쳤다고요? 풍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 몰랐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평소에 자족하기를 배우고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살았다면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축복하는 메시지인데요.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은요, 여기서 어떤 상황에도 감당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12절 하반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으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이 비결만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알고만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한 누리는 전천후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고, 그러므로 바울이 가진 삶의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일체의 비결 한번 볼까요? 바울이 가진 삶의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사도 바울은 자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11절 하반절에요. 자족이 뭔가? 이 헬라어로 봤더니요, 아우타르게스라고 해요. 아우타르게스. 이 아우타르게스 말은 뜻이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마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맞출 수 있는 마음. 풍부에 의하든지 또는 비천에 이르든지 어떻게든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상황을 힘들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든지 완전하게 맞추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자족이라는 거죠. 배고파도 괜찮아요. 배불러도 괜찮아요. 풍부해도 괜찮고요. 궁핍해도 괜찮아요. 비천해도 괜찮고요. 종기해도 괜찮아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왕?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은요,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겸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본받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번 낮춰보세요. 우리요, 살면서 이제 더 이상 욕심내지 맙시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된다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다 기록해 놓으셨죠? 그 욕심을 낸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조금만 낮추면 만족함이 찾아올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 만족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미국 위스콘시 대학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대요. 야, 이거는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먼저 여학생들에게요 20세기 초 위스콘시 대학이 있는 이 밀워키, 다시 말하면 위스콘시 주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아주 20년대 초, 20세기 초니까 아주 오래전 그 상황들을, 어려웠던 시절들을, 선조의 생활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게 아닌가 싶어. 이런 거. 아이고. 네? 이런 거.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토요일 날 저기 커피 마시러 우리가 갔었어요. 갔더니 뭐 드실래요? 저는 먹을게요. 그랬어요. 다 알아듣잖아요.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얼음을 리아카에 다 실어다 날라가지고, 옆에 보세요. 파레트 위에 얼음을 놔서 그걸 톱으로 쓸어가지고요. 톱도 그 얼음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녹이 펴가지고 그 녹 어떻게 닦아내는 줄 아세요? 저는 옛날에 봤거든요. 그 얼음물 이렇게 살짝 뭉떼가지고 물 나오게 해가지고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그 학생들에게 이전에 우리 60년대 생활을 보여준 것 같이 이 위스콘시의 가장 큰 도시에 가장 어려웠던 옛날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전신 화상, 이게 그림이 바뀌었네요. 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동영상,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하나 올릴 거거든요. 보시면 이분이 중국 동포더라고요. 11살 때 엄마가 비염이 너무 심했는데 가스가 새는지를 모르고 불을 댕겼다가 뭐 이렇게 터졌대요. 그때부터 자기는 11살에 머물러 있었는데 온 전신 화상에 무려 40번을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인가를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누구 김지혜인가 하여튼 그 자매가 있잖아요. 사고로 화상을 입었던 그 자매를 만나서 어떤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이런 가운데도, 그런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심지어 온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알몸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 분도 계신가 하면, 왜냐하면 감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모델로 데뷔해가지고 막 배부터 막 가죽이 싹 다 달라붙었는데도 이게 목도 없고 막 그래요. 너무 심한 사진이어서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인터넷 찾으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참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또한 누군가가, 나는 혼자라고 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위스콘신 대학에서 이 실험이 그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모습과 지금 내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하는 상황을 글로 묘사하라고 했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는요,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의 평가에 있어서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에 따르면 학생들은요, 그 실험 이후에 자신의 삶을 실험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뉴욕 주립대학에서도요,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실험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아니라서 기쁘다. 자, 이 가로 안에는요, 가령 내가 백수가, 여는 백수 없잖아요. 나는 가령 백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재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환자가 아니라서 기쁘다. 고아가 아니라서 기쁘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가로에다가 어떤 단어를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박영자 집사님, 한번 여기 내가 무엇이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무엇이 아니어서 기쁘냐고요, 여러분들. 자, 이 과정을 5번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제출하고 했더니 실험 대상자들은요, 자신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실험을 다른 대상자들에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문장을 완성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가령 100만 장자였으면 좋겠다. 멋지고 아름답고 이렇게 막 활동신 미인이었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나 고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뭐 아니었으면 좋겠다. 좋았을 텐데.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을 이렇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이런저런 바라던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것 또한 5번씩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번에는 실험 대상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커다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것과 비교하냐에 따라서 평가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욕심내는 거요, 이거 다 죽어가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본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결단코 호사스럽게 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대요. 새들도 집이 있고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면 돌아갈 때가 있으시잖아요. 예? 돌아가셔서 편한 옷 갈아입고 말이지, 소파에서나 침대에서나 이렇게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거처가 있는 것만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감사할 게 천지백갈이더라고요. 불만을 습관처럼 내어놓지만 아니요, 이보다도 감사할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없어도 있어도 추워도 더워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요, 고난이 와도 고달픈 줄 모르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 그것마저도 하늘의 상으로 채우시고 흐르고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불편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내장 수술을 요즘은 양쪽 다 하나요? 한쪽씩 하나요? 하여간 수술을 한번 했다 생각해 봅시다. 두 눈으로 이렇게 멀쩡하게 보다가 한쪽만 수술해서 가려도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예? 잘 모르시겠거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 얼마나 불편합니까? 안과 수술하신 분들 가운데 한 눈만 가려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두 눈을 동시에 했다. 더욱 그럴 것인데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불편해도 불편한 줄 모르고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크게 못 느끼고 콧노래가 절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에 이끌리면 오늘 일체의 비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죠? 자족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리면 자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15절 16절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작.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악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 중에서요, 16절 하반절에 스올이 뭐죠? 스올? 지옥. 네, 지옥이요, 지옥. 네, 무덤 혹은 무저갱이 뭡니까? 끝이 없는 바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는 것. 이게 욕심이 아니냐고. 자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요, 음부는 죽은 자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생명을 삼키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입을 벌리고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려움에 빠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소망교도소 다녀왔지만 그 담 안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게 닫혀 있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갖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되는 것으로요. 그뿐만 아닙니다. 살다 보면요, 시험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로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일체의 비결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이 자족하는 삶을 통해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에 우리의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자, 바울이 가진 삶의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일체의 비결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맹세를 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짜장면 기도뿐만 아니라 순간 접착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와야 우리 집사님이 뭐 제일 크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뭐 자녀들, 우리 다 내 거라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주시는 자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하며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건요,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많이 배우고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울처럼 하늘의 비밀을 많이 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을요, 자기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벼가 익으면 어떻게? 이게 고개를 숙인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자랑을,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예? 로마 시민권자고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하늘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그 자랑을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인류대학을 나오고 자기가 어느 동네에서 살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삶을 누리며 있고 무엇을 먹는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고 여겼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어떤 고난을 받았었나? 고린도후서 23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헐벗었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없었어요.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지금 저에게 고난이 임했어요. 시험 받았어요. 어려움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12번 해도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겸손하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위로부터 입은 그 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우면 울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불같은 시험이 많은 시대, 이 악한 시대를 이기고 살아가려면 지금 뉴스를 보니까는요, 가당치도 않더라고요. 가당치도 않아. 부모를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배우자들을 폭행하고 그 어린 자녀들을 동반 자살이라고 하면서 살인을 저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지금 끊임없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역시 불같은 능력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요. 소소한 문제 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가로 놓이고 태산이 가로 앞에 놓여 있고 그냥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가져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내 앞에 놓여 있는 홍해와 내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가 지금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원인이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복된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이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같은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오늘부터는 기도의 안테나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명은 무슨 오정동? 사시는 동네가 오정동? 용전동 안테나를 탁 세우고요. 가락 6단지, 1단지, 16단지에서 또 안테나를 세우고요. 금산과 무슨 동이요? 원신흥동? 맞아? 도안동에서도 세종에서도 안테나를 뻗어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간증거리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지 도대체? 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능력의 안테나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체의 비결은 바로 주님 때문이에요. 맞아요. 주님. 그러므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낮고 찬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은요, 무한하게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는 불과 같은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이 능력이 내리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넘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더 험할 세상들 아닙니까? 이후에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이제 불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견디고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자살하는 게 일과가 돼버린 이러한 자살 지금 1등이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살이 1등이래요. 1등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는 불같은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그래서 우리 모두 바울이 가졌던 삶의 일체를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때에 합당한 축복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너희의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바로 그때에 우리의 쓸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으시고 늘 복되고 주님의 기쁨이 다 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송가 190장, 새로운 찬송가 258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생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이제 자족하는 우리를 통해 이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또한 두 번째가 뭐였죠? 성령의 힘입어 능력에 힘입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아까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 마지막 가운데 그 후렴구가 뭐였죠? 찬송하게 되겠네, 찬양하게 되겠네. 바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할렐루야. 더욱더 이 육신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폭염과 또 폭우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맑은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진 이 찬송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오니, 그 심령밭에 던져진 오늘 샘물과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들로 인하여 바울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일의 교회에 말씀하신 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의 꼴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배워 이제 자족하고 이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 나눈 것인 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만사가 형통한 복을 받는 귀한 은혜 시간들 다 된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단마귀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지무지 더운 여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습하고 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서부터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는 모든 것들마다 이제 우리의 안테나들을 세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시사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우리의 생명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신 그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한 우리 환우들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건강과 또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